이스라엘 북쪽 끝에 웅장한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은 이 헤르몬 산입니다. 시리아 최고봉이자 이스라엘 북부 경계에 인접한 산입니다. 이 정상부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여기에서 녹아 흐르는 물들이 함께 모여서 생긴 호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우리나라의 한강이 이 서울 쪽 중앙을 딱 경계를 두고 강북과 강남이 있듯이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그 허리 부근의 가운데가 요단강을 통한 물줄기가 흐르게 되고 그 끝에 말미에 이 사해의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해 호수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면적이 큽니다. 그렇지만 크고 넓지만 이 사해에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곳이 없어서 고여지게 되고 또 들어오는 물과 그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되는 양이 더 많기에 그곳에 염분으로 가득 찬 호수가 되어서 데드시, 죽을 사자의 바다 해자를 쓰는 사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 또 물고기와 같은 생명도 서식하지 못하는 곳이죠.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순환되고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도 있기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맑고 깨끗하게 순환되어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명이 서식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큰 호수, 두 개의 호수,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에 이 2절에 보면 어부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모두 빈배였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리고 5절에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그 호숫가에 대어진 배가 이 긴 밤 동안 소득이 없는 빈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글씨로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그렇구나 그랬구나라고 들어올 수 있는 정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생명과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생명의 호수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보면요, 영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비유로 이 두 호수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식수원으로 쓰이지만 이 사해는 식수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있지만 사해에는 죽음뿐이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물이고 흘렀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생명의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물은 죽음의 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은 대로 다시 내뱉습니다. 호흡과 같이 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다시 흘러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듯이 내뱉는 것입니다. 받을 줄 알고 또 받을 줄 알면 나눠줄 줄 알듯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받으면서 기존의 물을 다른 곳으로 공급하며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은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공급해 주지 못한 막혀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나가진 못해서 계속 고이고 고여서 이 증발하다
증발하는 양이 너무나 많아 염분만이 남아져서 염분의 그 농도가 굉장히 높아 이 바다의 10배 이상 더욱 짜고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호수가 된 것이죠. 살아내지 못한 채 주어진 은혜,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감동과 죽은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면 더욱 그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큰 성령님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니, 계속 그 은혜를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의 영혼과 삶은 살아나고 또 생명의 호수와 같은 갈릴리와 같은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서식지였습니다. 많은 물고기와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 맨손으로 헤엄쳐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면 힘들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배와 그물도 있었습니다. 넓고 깊은 호수에서 다양한 어종을 그렇게 잡아들일 배와 그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경험과 기술도 있었고, 어종에 따라서 잘 잡히는 곳, 잘 잡히는 시기, 잘 잡는 방법, 노하우, 그 기술과 도구 모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들에게는 허망함과 허탈감, 당혹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이 상황을 잘 그려보면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무리들과 함께 이 허망한 뿐인 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배를 육지에 띄어서 이 많은 이들이 육지에 앉아있고 배에서 그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리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공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가르침과 어떤 말씀이고 어떤 비유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언제나 도래하고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서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이 상황 가운데 사실 그 현장을 그려본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라고 할 법도 한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 이 시몬이란 사람, 베드로는요, 이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인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가당치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하고 불만을 표하고 싸우자고 덤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허탕을 쳤지만 선생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지치고 피곤했지 않겠어요? 절망과 실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잡히지 않는 그 순간 이 오기와 함께 더
무리해서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 이미 철수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에 이 실패의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이 과격한 인물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이유는 배를 띄우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과격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부족한 내가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불만스럽고 따지고 싶은 불편한 마음도 순종한 마음으로 감사함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민족을 도왔더니 오히려 너도 나를 그처럼 죽이려느냐라고 그 대항하는 궤변과 함께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지낸 시간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실패의 쓴뿌리, 오늘 허탕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실패의 자리, 방황하는 자리, 그 방황 가운데 머무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앞에 굳어진 모세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실패에 갇혀서 그렇게 온갖 변명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온갖 핑계를 내시면서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지팡이를 들라, 이적을 주시겠다, 모든 능력을 다 주시겠다라는 이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한 명이 감당치 못할 일을 두 명이 감당하도록 또 그 동역자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때 그 실패에서 일어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자 모든 장애를 초월하시고 모든 문제를 넘으시며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훗날 백성들이 쓰러지고 동역자들이 지쳐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거세지고 드리워지며 문제가 커지고 죽음의 코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출애굽하여 인도하여낸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한다라는 거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하실 때 아멘으로 일어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도 내 마음과 혼이 절망과 실망뿐이어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들고 함께 영적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 보고 듣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어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한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나에 대해서 보나, 이 상황으로 보나, 현실로서 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요청은 어려운 요청이었어요. 은혜를 받아도 사실상 여전히 힘든 현실이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그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죠.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곳에 있어서 그 서식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밝아오는 아침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어요. 호수가 맑았고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도망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은혜를 받아도 사실상 힘든 현실이 있죠. 어부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요청은 무식한 발언이었고 상식에서 벗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단 한 번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같으면 이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 밖의 제안을 베드로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난, 세상의 상식,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고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뜻 앞에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그 땡볕 가운데에 언덕 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이삭을 축복과 축하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모자른 그때에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또 여리고성 앞에, 그 견고하고 튼튼한 성 앞에 자살 행위와도 같이 그 성을 삥삥 엿새 동안이나 그 성을 돌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며, 또 나아만 장군에게 질병이 있는 그 질병을 낫기 위하여, 고침맞기 위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그 기적의 순간 늘 앞에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믿고 또 그 믿음에게 주어진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실 때 함께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향해 여전히 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함께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러한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나아만과 같이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 들이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 낚은 사건은요, 마치 사업가에게는 사업적인 성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박이 터진 것이고요, 학생에게는 최고의 성적과 원하던 대학 입시, 또 부모에게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환우에게는 병 고침의 역사가 등등등 최고 영광의 순간, 또 최고의 찬란한 순간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 성공의 순간입니다. 그 최고의 순간, 이 최고의 성공에 베드로는요, 남들과는 다른 두 가지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두 가지 면모 중 첫째는 이 7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호수와 같이 주어지면 나누고, 주어지면 섬기고, 주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갈릴리 호숫가의 신앙과 같이 자신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가 넘쳤을 때 이 은혜를 그냥 욕심으로 독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손짓을 시작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기쁜 감격과 그 감사, 그 환호를 가지고 같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손짓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달라고 달려온 사람들은 그 고기를 함께 가득 취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 같은 사람이 되죠. 받으면 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받으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받으면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받긴 받아도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어진 은혜가 아직도 내게 넘칩니다 라고 손짓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비전, 모든 그 순간들이 베드로와 같이 은혜를 위하여 손짓하는 믿음의 순간이 속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모는요, 8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최고의 성공의 순간에,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한다면 이걸 끌어내고 멋진 포즈를 취하거나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딱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텐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무릎 밑으로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그 행위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포기한 겸손의 모습과 태도를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나 불렀던 호칭을 이제는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부터 벌써 그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영혼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영안이 베드로에게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통한 육적인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진리에 이르게 되었고,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과 주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이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서 잠깐의 기쁨을 취하고 있다면 그만큼 미련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물고기를 수없이 잡아들였던 베드로는요, 이 더 중요한, 물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물고기의 축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 올바르게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이 베드로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함께 닮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히 더 주 앞에 낮아지고, 주 앞에 선 우리는 낮아지지만 주님은 더욱 높여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 면모, 성공 앞에 이 성공을,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 손짓과,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성공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해졌던 이 베드로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국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육신을 위해 육적인 것을 취하고자 살았던, 그리고 육적인 것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취하여 죽였던 이 베드로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취하고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베드로가 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근원이 같아도 죽어가는 죽음의 호수, 죽음뿐인 호수가 되는 물이 있고, 근원은 같은 물일지라도 생명이 넘쳐나는 호수를 이루는 물이 있는 것 같아도, 근원이 같아도 하나님께 창조된 여전한 우리의 출발지와 그 존재와 정체성은 같아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제자의 소명은 곧 사람을 살려내는 것임을, 이 삶의 종착지가 죽음뿐이지만 그 죽음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낚아가고 그들을 순항하고 항해하면서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낚음의 이 원어의 깊은 곳 뜻 가운데는 항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살피고 순항하고 항해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는 것, 진정한 전도를 가리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 제자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 누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또 이 소망을 통하여 연단하고 인내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때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워하는 우리 대성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같은 죽어가는 죽음의 호수와 같은 삶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생명으로 끌어내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가게 하여 주시고 변함받은 우리가